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하나님과의 첫사랑, 예수님과의 첫사랑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첫사랑의 은혜 체험을 하자마자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요. 아담도 흙에서 취하여 어떻게 했죠?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에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창세기 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에덴에 금령을 주셨어요. 뭘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6절 말씀 보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과실은 내 임의로 먹으래요. 그러나 무엇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간교한 뱀이 뭐라고 합니까? 결코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대. 뭐가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 여기서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눈이 밝아진대요. 그리고 누가 같이 된대요? 예,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그 무엇을 알게 된대요? 선악을 아는 일에 잘한대요. 우리가 어떤 눈이 밝아져서 옳고 그름을 무엇에 지배를 받아서 분별하여서 내가 어떤 나무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정복자가 될 수도 있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연단받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마귀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우리는 이미 다 사탄의 지배받아서 보는 눈이 밝아졌던 자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선과 악을 하는 일에 다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누구도 보지 못하는, 자신도 보지 못하고 내 죄를 대속하신 주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저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뭘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아도 선과 악을 하는 일에 뭐의 지배받았어요? 다 사탄의 지배를 받아 있어요. 그 사탄의 지배를 받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가 나를 노엽게 하면 상처를 받아 어린 영혼이, 그러면 안 그래도 어떤 생명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사탄의 지배받은 백성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 죄를 보게 해요? 내 죄를 보는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항상 상대방 죄를 보는 눈을 뜨게 해. 우리가 보세요.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상대방을 보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제일 저기 하는 게 정죄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죄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죄예요. 예? 누구는 못 보고 그 허물을 보는 사단의 지배받은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까지 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보는 눈이 떠져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김한나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막 40일 금식을 3번 하고 21일 금식을 막 17번 이상 하고 막 산에서 부르짖고 막 하다 보니까 다 보이대요. 할렐루야.
다 보이더라고요. 딱 보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이 보는 눈이 저는 성령에 의하여 보는 눈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예수 점쟁이 노릇한 거야 제가. 예? 딱 보면 아는 거야. 그 사람들이 원장님 무서워요? 내 속 다 보이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뭐를 못하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나 또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해요. 저는 목회 11년 만에 폐잔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일이 하나님이라면 그만두겠습니다. 보세요, 진짜가 어딨나? 다 가짜예요. 나도 지쳐서 가짜 됐어요. 따라서 합시다. 생명을 받은 자가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시간은 다 가짜다.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설교는 해요. 그러지만 어느 관계 속에 시험에 타보면 해도 너무하네. 옆에 분한테 해봐요 한번. 해도 너무하네. 그쵸? 아, 그때 뭐가 임해요 나한테? 성령이 임해요? 사탄이 임해요? 사탄이 임해요? 야, 여기 뭐 신령하신 분들만 모였네. 사탄이 임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정죄해버리게 해요. 관계를 깨져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용서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이 많은데 남편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시느냐 고생이 너무너무 많으셨죠? 많으셨죠? 노력 안 했어요? 노력 안 했습니까? 아, 저 김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 첫사랑 회복에 대한 대표를 뽑혔는데 누가 대표를 뽑혔을까요? 제일 큰 전과자예요. 세상에 눈만 뜨면 남편이 내 생각에 미달인 거야. 허물이 보여. 세상에 그 남편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다가요 제가 죽었다니까요. 뭐 먹고? 선악과 먹고. 할렐루야. 백설공주 얘기 아시죠? 그쵸? 뭘 먹었어요? 독이 든 사과를 먹었잖아. 아, 그런데 깊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필해요? 일곱 난장이가 그 유리관에다 넣고 백설공주가 깨어나기를 수고하면서 보필을 하잖아요. 저에게도 일곱 난장이를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원장님, 목사님 이러면서요 저를 섬기게 하더라고. 나는 영적으로 너무너무 깊이 잠이 들어버렸는데, 아, 그런데 첫사랑 회복이란 기쁜 소식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말씀을 풀어서 시험이 올 때마다 누구 죄를 보게 한다? 내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세상에 내가 그동안 남편을 내 허물과 성도들의 허물과 만나는 모든 사람의 허물을 보는 눈이 어머나 사단의 지배받았네. 아멘. 사단의 지배받아서 내가 지금까지 보았네. 이걸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말씀에 불순종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내들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세상에 이 눈 하나 때문에요 못하는 거예요. 누가 노력하는 의인입니까? 내가 노력하는 의인.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게 여기래. 그런데요 이 사단에게 탁 잡히면 모든 사람이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그러면서 나는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내 짐은 가볍고 쉬워야 되죠. 할렐루야. 내 짐이 주님께 맡겨지고 나는 진리로 자유해주고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울면서 누구 믿음이 최고 좋다?
누가 제일 잘났다? 어머, 여기 다 저하고 동창생들만 와 계시네. 그렇죠? 그러면서 살겠네 못 살겠네, 내가 조연수를 왜 만났는고? 내 눈이 삐었어. 어째 골라도 그렇게 골랐냐? 선택이란 걸 가슴을 쳐보고 후회해보고, 이게 답이 나옵니까? 예수님한테 이 목걸이에 걸렸잖아.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 수가 있어야죠. 아, 김한나는 순교 정신으로 살았어. 또 거기다가 훈장까지 붙는 거예요. 누가 잘났어요? 어머, 목회를 11년 하고 났는데 그런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까지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이 눈이 내 눈에 들보가 박혔네. 아멘. 그러면서 상대방을 정죄한 시간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여,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를 붙드는 자였다면, 나의 부족을 알고 내가 그 십자가를 붙들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온 내 죄악의 열매라는 걸 깨닫고,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라면 벌써 내 남편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 내 머리가 되었을 텐데. 아멘. 세상에 저희 남편은 너무너무 착하세요. 너무너무 착하신 분인데 여자가 바가지 긁고 날마다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아, 이러고 또 제가 원장이잖아요. 제가 목사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순종하라? 기도원 원장님들 여기 많이 계십니까? 누구한테 순종하라? 이 하나님 말씀을 기초도 모르는 삶을 살았다니까. 제가 아무리 원장님으로 세워졌어도 내 위에 권세자가 남편 딱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멘?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아, 거기에 사인을 맡아야 돼.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응답을 받아도 누구한테 결제 받아야 돼? 남편한테 결제를 받아야 돼. 안 그러면 결제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아, 그래가지고 결제를 딱 해준 일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고 평탄케 하시는데, 세상에 남편 무슨 뭐 사인이 뭐가 필요하냐, 상의가 뭐가 필요하냐, 내가 김만나가 최고다 이러고 뛰었던 시간들이 다 헛수고 같아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치유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처투성이가 됐어. 내 눈물이 온전한 회개의 눈물이요, 나라 민족을 위한 눈물이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생명의 눈물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아픔의 눈물, 탄식의 눈물, 살겄네 못 살겄네, 은혜가 더 떨어지면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래가면서 얼마나 헛수고를 많이 했는지. 그래서 이사야 59장 11절 말씀을 보면,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같이 슬피우나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너희에게서 멀도다. 저는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내 실체를 일깨워서 이 말씀을 일깨워줄 때 기절을 했어요. 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비닐이 봉지 속에서 앞산에서 기도하다 응답 안 주면 산 중턱까지 기어 올라가고, 거기서도 응답을 안 주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최고인 줄 알고 그 많은 세월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31살에 주님 만나고 나서. 예? 그렇게 안 해도 되더라고요. 뭐만 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다 아담의 저주 아래 태어나서 선악을 아는 일에 다 맹인이에요.
내 자신도 모르고 주도 못 보는 자야. 태어나자마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부모가 나를 조금만 놓게 하면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상처받은 마음이 몇 프로냐는 거죠. 상처받은 마음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에게 상처받은 마음이 50%라면 이 사람은 인격이 50%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상처받은 마음은 사탄이 포로하는 공허한 공간이에요. 할렐루야. 이 공허한 공간을 사탄이 활동해요. 그런데 인격이 성장하지 못한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인격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이기는 인격이 50%야. 50%까지는 참아. 그런데 50% 이하는 나도 악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점점 더 충만해져요. 악이 내 안에 쌓이는 거야. 어떤 시험이 와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내가 치유가 되고 이 악이 제거되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 인격으로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 음부의 권세를 멸해줬어요. 그러니까요, 기만 나도요, 흙에 속한 자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어진 그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못할 게 없게 하셨어. 그런데 점점 이 창세기 2장의 사건은 멀어지고 나에게 창세기 3장의 광야의 시험이 나에게도 오더라는 거죠. 왜 올까요? 광야의 시험이 왜 올까요? 하나님이 50% 인격이 잘못 성장한 것을 성령을 받을 때 이 음부의 권세를 전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몰아내 주신 거예요. 바로의 군사를 멸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0% 내면에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고 있는 거지 말씀으로 인격이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들이라는 거죠. 이 50%의 인격을 광야의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악한 시험도 선으로 악을 이기며 내 안에 선이 쌓여서 그리스도 인격으로 성장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축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 권능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그냥 악을 악으로 이겨가지고 내 안에 악이 심해지고 상처투성이 된 사람이 기도는 그냥 밤새 하는 거야. 성령이 임해요, 악이 임해요? 악이 임했으니까 이거를 알고, 할렐루야. 내가 오늘 악한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배우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어떤 상태라 할지라도 다 누가 마셔야 되는 잔입니까? 내가 심은 거 거둬야 돼. 선으로 거둬야 되는데 세상에 거기다 플러스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새놈의 새끼야 뭐야 원망 불평하니까 내 안에 말씀의 성전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악이 쌓이니까 예수님이 이 독사들아, 이 독사들의 새끼들아, 이게 성령의 법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한 게 아니야. 그런 나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고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내 안에 잘못 지어진 집이 무너지고 신부단장이 되어져서, 따라서 나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죽으면 말씀으로 내면이 청소되어 어떤 시험이 와도 내 뜻과 아버지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남편이 따귀를 한 대 탁 때려도 여기 되는 사람 있어요? 여기? 보따리 싸야죠. 이혼해야지. 예? 새끼 버려야죠. 내 인생에 종말이 왔죠.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이 있냐고요. 예?
내가 누군가가 내 따귀를 한 대 때려도 내가 아내들여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라.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안 그래도 내 남편의 인격이 뭐 50% 악이 통치하고 있다면 내가 이 사람을 격동을 시켜서 60% 사단의 지배를 받게 했네. 내가 선을 심은 게 아니라 악을 심었네.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네. 제가요 김한나가 그러면서 지금 이 첫사랑 회복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눈이 떠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정말 저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도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얻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떤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망해버린 나를 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요, 한 번도 하나님은 저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너 왜 그래 이 미련한 것을 그렇게 가르쳐줘도 모르고 또 넘어지냐, 한 번도 그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이런 나를 또 넘어지면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내 의지와 결단과 선택에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나를 이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주소서 이러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지도록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이 동반되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 위에 주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도와주실까요?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고 말씀에 의지하여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인데요. 아멘. 우리가 가게 저주의 줄을 끊으라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그냥 내 죄를 못 본 상태에서 이 조상 마귀,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 몇 대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밤새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의 저주가 끝나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다 해봤거든요. 가르쳐주는 대로 뭐 하는 대로 다 해봤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내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아버지가 나한테 야단을 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아버지니까 나를 노엽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저희 아버지는요 너무너무 깔끔하신 분인데, 딸이 셋인데 딸 둘은 아빠를 닮았는데 딸 한 중간 딸인 제가 좀 털털한 엄마를 닮아가지고 엄마 눈에 아빠가 야단 맞고 그나마 저까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저만 보면 옷을 왜 그렇게 입었냐, 걸음걸이는 왜 그러냐, 세상에 그 아버지만 마주치면 숨어야 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거듭나지 못해서 그랬더라고. 사단의 지배받아 이 보는 눈으로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고 생명을 줘서 살릴 은혜가 없었던 거야. 근데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상처받고 상처받으니까 내 마음을 사단에 사로잡으니까 내 행동이 고쳐집니까? 그 짓을 계속하네. 그러니까 계속 야단 맞죠. 여기 엄마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막내 손녀딸한테 공부해라. 할머니, 나는 시집가면 애기 나면 절대로 공부 안 하고 안 할 거야. 걔도 그게 상처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참 잘못한 할머니다. 바쁘죠. 걔랑 같이 있어줄 시간이 없죠. 이러다 보니까 마주치면 뭐하라? 너 숙제니? 이거부터 물어보니
이 아이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엄마가 되어주고 목사님이 되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참 저도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무리 내가 설교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날마다 내가 작은 자들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할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주시는 이 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 아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이 은혜를 입을 때, 내가 아버지의 뜻만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면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성장되어 선이 쌓이니까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을 못해요. 우리는요, 선악과를 먹게 하는 이 사탄을 내 노력으로 내가 이기질 못합니다. 이 광야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선악과를 먹게 하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아무리 내 노력으로 절대 선악과 먹지 말아야지, 남의 허물 보지 말아야지, 내 허물부터 봐야 되지,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있어도 그냥 탁 보게 하는데요. 따라서 눈이 떠지면 입도 열린다. 아, 이런 내 자신을 발견해가 나가면서 내가 오늘 또 잘못했어요. 아버지, 내가 또 마귀한테 넘어져서 남편의 허물을 보았나이다. 입을 열었나이다. 잔소리를 하니까 그냥 스트레스가 또 만땅에 내 남편이 뒤집어졌나이다. 아버지요 어찌하오리까. 그죠? 이게 우리 인생의 숙제예요. 일을 많이 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에? 죽도록 충성한다고요 하나님이 참 이뻐하는 게 아니야.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요 물과 뭘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대요. 물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의 법으로 내 죄를 보게 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만 잘못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하는데. 따라서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푸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 봐요. 제가 야곱인 줄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에서야. 근데 누구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저것 때문에 못 살겠네. 저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 망쳤네. 그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그랬는데 세상에 이 야곱인 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나를. 늦은 배 은혜를 주신 거야. 네가 어려서부터 온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네가 아버지가 말씀할 때 순종하지 않아서 네가 반복해서 야단 맞다 보니까 상처받은 거야. 네가 불순종한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원망불평하는 자는 십자가 은혜로 진리로 자유해지지 못해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보는 은혜를 입어야, 내가 잘못했어요 원수 앞에까지도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나를 발견하고 원수 앞에까지 나를 낮추는 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요,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한 내 내면의 죄와 저주가 십자가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마귀야 물러가라 해서요, 물러갔으면요 제가 기도한 것만으로도 이 세상의 마귀가 다 갔어야 돼.
밤새도록 산 꼭대기에 가서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요, 옆에 절간에서 밤새도록 둥당당당 둥당당당 쳐. 그러면 제가 앉아서 기도를 못해 일어나가지고 앞에 있는 절간, 옆에 있는 절간, 이쪽에 있는 절간들을 향하여 무너져라 무너져라 발로 차고 헤딩하고, 이 더러운 귀신들아 막 밤새도록. 그러면 이거 짐승이 오는 것 같잖아요. 동네에서 전화와. 아버지가 뭐예요? 나 공부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누구를 몰랐어요? 나를 몰랐어.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그 책 내용이 아주 짧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다 무료로 그냥 드리는 겁니다. 아멘. 이 책을 만들기까지 많은 분들이 또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기초예요. 이것만이라도 20번 보시고 유튜브 강의를 한 1강부터 순서대로 한 50강까지만 쭉 보셔도 성경이 알아지고 내가 알아지고 십자가 붙들 수 있는 낮아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무지한 저 목회 11년 만에 하나님 나 가짜 됐어요, 그만둘래요 목회, 이런 일이라면 안 하겠어요? 내 청춘이 아깝네요. 보세요, 다 염소지 양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하나님이라고 안 할래요? 내 청춘 다 드렸는데 나 어떡해요? 청춘아 돌려다오. 31살이 주님 앞에 꽂혀가지고 지금까지 이러고 살았는데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내 죄를 못 봤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2000년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 이 기도원에, 기도성산에 1000원짜리 하나 안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기도원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하나님 1000원짜리 한 장 안 가지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내 결백을 주장하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 거 팔아먹고 이런 죄를 안 짓겠다. 내려가서 구걸을 해서 먹을 망정. 내 의의가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런데요, 세상에 그런 저를 그냥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21일씩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라. 그게 이제 저는 마지막 기도하면 다 청산해주고 저를 내려보내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세상에요, 나는 예수 안에 있나 예수 밖에 있나, 이 책 첫 페이지입니다. 저는요, 이거 몇 장 기록할 때 지구 종말이 온 줄 알았어요. 왜? 내가 누군데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데요. 31살이 주님 만나가지고 33살이 기도원 원장 돼가지고요, 세상에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누구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주님 앞에 오라고 그래야지. 아니, 이거 복음성가가 잘못되니까요. 다 누구에게 오라? 내게 오라. 다 보내줘서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요? 내가 살릴 능력이 있어요? 저 무척 고생했어요. 말할 수 없이 고생했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줬고요, 나에게 있는 거 모든 거 구제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요, 10년 동안 죄송하지만 속옷 하나를 못 사입고요, 내 양벌이 없이요, 남의 옷, 흔 옷 들어오면 큰 옷이 맞는 거고요, 강대상에서 입을 옷 하나 없이요. 어느 분강사님이 너무너무 상처 주는 말을 하시더라고. 원장이 거지같이 하고 있으니까 거지들만 모이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빚을 내서라도 메이커 옷을 해 입으라고.
세상에 그런 시간들을 정말 지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지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폐잔병. 그런데 나는 예수 안에 있나 예수 밖에 있나, 이 내용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기초부터 일깨워 주시면서, 할렐루야, 일깨워 주시면서 내가 예수 밖에 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을 따라 행하지 못한 내가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젠 지쳐서 주님, 머니도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믿음도 좋은 분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할렐루야. 우리 송한철 목사님이 여기 단체 집회에 다 지금 거지들만 왔어. 헌금도 하나도 안 해. 그럼 우리 송한철 목사님 기분이 좋으실지 안 좋으실지 그건 아버지만 아시는 거야. 그런데 이 성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뭘까요? 그런 분들을 먹이고 입히고 할렐루야 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면 주님이 또 주셔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요, 이러한 기초적인 원리도 몰랐던 그 많은 시간들이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상처받은 만큼 내가 그들에게 상처를 준 나를 벌거벗겨 보게 하시더라는 거죠. 목사가 됐어요. 신학을 하고요. 목사가 됐어요. 원장이 됐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 이 속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니까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아버지가 너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 한 것처럼 나도 똑바로 하라우. 단칼에 베버릴 수 있다고 이러는 성향이 나에게 있어서 영혼 중심의 일을 하지 못하고 기도원은 얼마나 할 일이 많아. 그걸 누가 알겠어요? 기도원을 해봐야지. 그것도 산속에서 1,000원 들어오면 1,000원어치 자재를 사다가 뭘 만들어야 기도원을 세워지잖아요. 저는요, 지금 그냥 기도원 건축에 되거나 말거나 버려본 지가 19년 됐어요. 하나님이 이걸 재건축을 하라 이러시는데도 아이고 지금도 저 사람이요 꼭 헌금할 사람이래, 성전을 지을 사람이래, 하게 하래. 아버지 일이니까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세요. 나한테 그래요? 줘야 좋대지 달라고 그러면 누가 좋다고 한대요. 그죠? 왜 나를 그 힘들게 하시옵나이까?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못해요. 그냥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일세. 할렐루야.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같은 날강도가 없어. 예수만 아니면 성도들 헌금 다 한 거 누가 써요? 내가 쓰잖아. 어떻게 써요? 저 아는 목사님이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5살 먹은 손주가 묻더래. 할머니 한 가지 딱 궁금한 게 있어.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헌금한 거 할머니 어디다 써? 그런데요, 순간 벼락을 맞은 것 같더래. 할머니 교통비도 쓰고 선교도 하고 하지. 알았어 그러더래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벼락 맞는 것 같더래.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성도가 헌금할 때 그냥 합니까? 우리 이사장님도 계신데 가끔 그래요. 돈이 아니라 제 피입니다. 돈이 아니라 제 피입니다. 이래.
제가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제 차 지금 뭐 아반떼를 타요. 그것도 제가 처음으로 내 자가용을 처음 만든 거야. 3년 됐어요. 아 근데 그 차 그냥 히프서부터요 의자가 작아.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야. 타다 보니까요 진짜 그렇대요. 아 그리고 전화 좀 하려면요 막 이제 뭐 이렇게 집회 나가고 하는데 전화를 하면 이 소음 때문에 들리지도 않아 잘. 아유 뭐 더 좋은 건 내가 연료 기름값 때문에도 못 쓰고 요 발 위에 있고 알아보니까요 지금 할부금 붙나 그거나 그냥 오추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구입을 하려고 딱 해서 다 얘기가 됐어. 근데 우리 이사장님이 전화가 왔어. 원장님 저하고요 원장님하고요 차를 타고 벼랑 끝을 가는데요 차 바퀴가 하나는 아차하면 떨어질 게 생겨서 원장님 그랬더니 차를 탁 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꿈이냐. 지금 오늘 차 보내주세요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시점에 글쎄요. 그러고선 제가 전화를 끊고 나니까 하나님이 수도시키는구나.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백을 했어요. 이사장님이 이만해서 그 전에 한 번 얘기를 했어요. 참 차를 바꿨으면 좋겠다 얘기는 했어요. 근데 내가 진짜 바꾸려고 그랬더니 이러네요. 하나님이 감섭하셨네요. 그때 뭐라는 줄 알아요? 다른 분이 기부를 해주기 전까지는 그 차를 타세요. 아무리 불편하셔도 그 말을요 우리 이사장님한테 듣고요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하나님 나 잘못했어. 그런데 우리 남편 목사님은 돌을 주워놓고 이게 운석이래요. 내가 유튜브에 가서 운석을 분석해보고 그걸 보면 진짜인 것 같아. 한 90%는 진짜인 것 같아. 그걸 주워놓으시고 감정도 안 받아보시고 팔을 생각을 안 하셔. 그 팔자고 안 바르셔.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야 저걸 팔아서 한 50억 받으면 김한나가 지금 김한나로 있을까? 에? 그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물었어요. 당신 그 50억을 만약에 준다고 하면 50억이 생겨도 지금처럼 기도원에서 나무하고 불 떼주고 차량 운행하고 그렇게 하실 거요? 그러지 않으면 그거 안 팔아야 돼. 우리가 똑같이 지금처럼 살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을 때 팔아야 돼. 아멘? 그거 저기 하면 제가 바로 아반떼 위에 걸 사겠습니까? 생긴 걸 봐요. 등치를 봐요. 그쵸? 최고 좋은 차를 살지도 몰라. 그런 차 사신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누리면서도 주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면 누려야죠. 사용해야죠. 근데 저는 변질될 것 같아요. 지금도 변질되는데, 지금도 가슴을 치는데. 아멘? 설교만 하는 게 문제입니까? 내가 바로 안 세워지는 게 문제죠. 오늘도 다른 일이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게 문제죠. 할렐루야. 자나 깨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죠.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이 은혜를 입어야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상처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목회를 했더니 다
썩은 열매 헛수고,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다가 내 의가 만들어지고, 용서하려고 내 죄는 못 보고 상대방을 용서하려다가 내 의가 만들어지고, 이런 내 모습.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 예수 밖에 있나 이걸 보면요, 나는 구원론이 흔들립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보게 해주시는 늦은 비의 은혜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광야의 시험을 못 이겨서 율법의 저주 아래 가둬뒀어. 근데 그런 나의 내면의 세계를 다 보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율법이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범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게 아니라,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이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켜서, 아멘? 이제는 성령의 지배받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기까지 시험이 포기돼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기뻐하래. 온전히 기뻐하래. 세상에 제가요 몇 년 전에 권능을 구하래. 아버지 안 돼요. 내 안에 아직도 이렇게 찌꺼기가 있는데, 이 찌꺼기에다가 권능을 주시면 양심 역사하잖아요. 70%는 성령의 역사, 30%는 악의 역사. 그러면요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안 돼요. 나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내 이 속의 걸 다 끄집어내 주소서. 이러고 기도를 했더니요, 진짜 여러 가지 시험이 줄을 서서 오는데 숨 쉴 새도 없이 다 오는데요, 내 옆에서요 그렇게 동역해 주던 분들이 다 돌아서 버려. 저는요, 인간은 언제 깨지냐? 나 홀로 됐을 때 깨지는 거다. 성도들이 많아야 목회자가 깨지는 게 아니라 한 명도 없을 때 깨지더라. 참, 나 깨지는 게 좋습니까? 성도가 많은 게 좋습니까? 그렇죠. 참 여기 위대하신 분들만 오셨습니다. 정말 위대하십니다. 나 깨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요 이렇게 집회를 가가지고, 성도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목사님들 몇 분 모였는데 다 적대요. 목회도 못하고 있어요. 뭐예요? 막 이러시더라고. 근데 얼만큼 깨졌습니까? 그게 문제죠. 맹인은 깨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죄성을 보는 눈이 떠지지 않으면 나를 낮출 수가 없어요. 내 눈이 떠져도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주시냐면, 아버지가 해서야 제가 야곱이야, 땅에서 푸는 이 원리를 일깨우시는데, 모든 죄가 나로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원죄로 인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도리어 상처받고, 이 상처를 사탄이 포로해서 반복적으로 야단맞다 보니까 이것이 내 인격으로 성장하는데, 이게 죄의 쓴뿌리가 돼서 세상에 내 인격이 잘못 성장하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내가 인격이 잘못 성장하니까, 그런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만날까요? 머리를 만날까요? 꼬리를 만날까요? 왜?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사람에게 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야. 이게 상처의 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사람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머리를 만나래. 그런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줄물를 사람이 있다 없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런데 교만하면 물리친대.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래요. 남자가 여자를 선택한대. 이게 창조의 질서의 법이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짝사랑해도 안 이루어지죠? 남자는 따라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요즘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쵸. 세상이 말세가 됐죠. 지금 여자들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면 미쳤네. 그죠? 그러죠. 어디 그런 말이 통합니까? 근데 우리는 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그게 내가 살고 상대방을 살리는 길이더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잘못 성장했어요. 아버지에게 대적하고. 사춘기니까 아버지가 뭘 해줘서 엄마한테 뭐를 했길래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그러고 대적했어요. 그런 여자가 선택을 또 그렇게 해.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니래. 남자가 나를 선택한 거래. 근데 여자가 순종,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않으면 남자가 물리친대요. 얼굴이 이쁘다고, 많이 배웠다고, 돈을 많이 가졌다고 남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여자가 그 남편의 마음과 생각을 포로한대요. 이 포로를 한 사람만이 주인이요. 우리가 육신의 남편은 필요 없어요.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나의 신랑이에요. 당신은 내 하나님이란 동역자지 왜 육신의 생각을 하냐고.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남편한테요 순종 복종하지 못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좋다고 몸부림을 쳤는데 내가 예수 밖에 있어요. 6개월을 따졌어요. 어째 그러냐고. 그냥 예수님은 나는 말씀으로 왔대. 네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리하면 저는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모든 생활권을 그러니까 아버지 해야 이게 나오거든요. 엄마 하면 없어. 그러니까요 저는요 넘어져도 아버지 불렀어. 왜? 아버지가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남편에게 하지 못한 내가 예수 밖에서 광야에서 유리하며 야, 저 남자는 괜찮네. 나는요 어제 뒤에 있는 사람 앞으로 오랬잖아. 다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앉아서 보니까 아무도 안 오네. 야, 저쪽에 저 혼자 딱 이러고 앉아있으려니까요 이거 되게 부담 가더라고요. 또 이 강사님 눈에 거슬려서 은혜를 강사님의 설교를 못하면 어떡하나 막 이러고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멀리서만 고충진 목사님을 뵀지 그렇게 가까이 뵌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어저께 가까이 가보니까 사람은요 가까이 가면 흠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제가 어제 가까이 가니까 고충진 목사님이 예수님으로 보이더라고요. 박수. 진짜입니다. 저기 예수님이 계시네. 그리스도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을 아무나 합니까? 못 박힌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 박힌
바뀌지 않은 사람은 제 수호천사예요. 못 바뀌지 않은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못 성장한 내 인격을 보고 내가 못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못 바뀔까요?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될까요? 나를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마음에 오게 갇혀 있었어. 나를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풀려났어. 그쵸? 아버지를 원망하는 게 없어. 죄가 나로 시작됐구나. 딸이 셋인데 딸 둘만 보면 아버지가 기뻤대. 너만 보면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받았대. 그러니 너는 불효자식이래. 저는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붙들렸어요. 내적 치유의 원리를 우리가 십자가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잘 적용해야지. 그걸 잘못 적용하면 또 큰일 나는 겁니다. 아멘? 그것도 내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죠. 이 은혜를 잊고 나서 돌이켜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가서 비를 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순종 복종하지 못해서요, 아버지 인생보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낮췄대요. 아유, 원장님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신다고 막 이러시대요. 고 왔어. 너 30%밖에 못 엎드렸어. 또 가. 그래서 또 갔어요. 아버지, 제가 어려서 아버지한테 불순종해서 잘못했어요. 아버지 얼굴이 심각해지시더라고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왔어. 50%밖에 못 엎드렸대요. 또 가래요. 아버지 하는데 내 인생의 여정이 다 보이는 거야. 방성대고게 돼버렸어. 방성대고게. 어떻게 내가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아버지만 대적한 게 아니라 육신의 남편에게 대적하고 그걸로 인해서 그 많은 세월을 목회를 했는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내가 예수 밖에서 이렇게 마귀에게 포로됐어. 혈기의 내 감정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하는 삶을 너무너무 오래 살아서 어째 저 사람은 저런 좋은 남편을 만났는고. 이것도 남의 집 끼웃거린 거래요. 송한철 목사님이 잘나 보여도 거기 끼웃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남편이 누군지 압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 남편. 내 남편. 믿습니까? 제가 이러면서요 많은 걸 깨달았어. 남편한테 아무렇게 하고 목사님 뜻이 없어서 이붓이 없어서 이러고 섬기는 여자들은 하나님과 온전하지 않아요. 미혹의 영에 붙들려서 방황하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 여자들 때문에 목회 잘합니까? 목회 못해요. 망해요. 옷 계속 해줘봐. 마음 뺏길까요? 안 뺏길까요? 잘못하고 이쁜 여자가 그러면 큰일 나요. 큰 별을 떨어뜨리는 음료가 돼요. 양복을 해드리고 싶고 뭐 하고 싶고 해도요 몰래 울려. 이름 쓰지 말고 강다상에. 그래야 됩니까? 안 그래야 됩니까? 내가 사절이고 나한테 그냥 눈짓 한 번 안 해주면 시험 들고 그냥 이거 하나님 앞에 연락된 거 아니에요. 시기식도 생기고 얘 저 고집사만 좋아하냐? 그러면 사모님이 정신을 차리겠냐고요. 그럼 목사님하고 싸워. 목회 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목회자인 줄 알았어.
저를 보니까 아니에요. 이 목회자도 보통 성령 충만하지 않냐고는 그런 거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복을 해드리고 뭐하고 여자끼리는 괜찮아. 근데 여자끼리도 조심해야 돼. 드리고 나를 안 알아주시네, 그리고 시험 들면 그 공력 무너져 버려요. 예?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꼭 보세요. 무너져 버려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데 상을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소한 헌금은 이름 써서 하고 해도 되지만 특별 헌금은 아무도 모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목사님 양복, 목사님 식대비 아무도 모르게 올리세요. 아멘. 그러면 내가 복을 받아. 시험 받을 일이 없어요. 아멘. 목사님이 알아주기 위해서 드리는 거는, 이거는 헌금이 아니라 예물이야. 그래서 큰일 나요.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정신 차리고 신부단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치유 안 되면 안 돼요. 저는 아버지한테 마지막 3번째 가서 엎드리니까 아이고가 나오는데요. 세상에 내 인생의 필름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내가 아버지를 어려서부터 대적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요, 아버지가 우시는 거야. 근데 그때 환상을 열어줘서 안나가 아버지 마음의 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대. 말씀으로 나를 보는 이 은혜를 읽고 나니까 자식한테도 잘못했고, 부모한테도 잘못했고, 형제에게도 잘못했고, 이웃에게도 잘못했고, 다 잘못했어요. 근데 이 내용에 내적 치유의 원리가 나와요. 거길 보니까 상처받은 자는 치유받지 못한 자래요. 치유받지 못한 자는 땅에서 풀지 않은 자래요. 땅에서 풀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지 못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가 나로 시작되어진 걸 깨닫고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고 산 게 아니라 내가 아내로서, 목회자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내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을 입혀줬구나, 은혜를 입혀줬구나, 내가 용서받고 살았구나.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삽니까? 용서받고 사랑받고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저는요, 옛날의 삶은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살았어. 근데 지금은 어떤 사건이 있어도 내가 용서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로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몇 시죠? 끝나야 되죠? 그죠?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없어서 정말 많이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교재를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기초 중요한 거 몇 강만 제가 정리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는 사탄의 지배받으면 상대방을 정죄해요. 나를 보면 비관해요. 영적 자살도 해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상대방의 허물을 덮는 자가 되어지고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져요. 나를 보면 회개가 이루어져서 진리로 자유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항상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내가 사단의 지배받고 남을 정죄하고 나를 비관하고 있는 나를 보는 이 은혜가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님이 말씀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늘 사탄의 지배받은 나를 보고 내가 상대방에게 도리어 엎드리는 거야. 따기를 남편이 괜히 때릴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절대 이걸 맞질 않아. 이걸 또 그렇게 했는데도 맞은 사람은 자기 자식 한 대라도 때린 여자, 심은 대로 거둔대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말할 게 하나도 없고, 철저하게 나를 보고 누구한테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상대방에게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시간이 내가 죽는 시간이야. 근데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나를 포로하고 있는 음부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멸해지고 나는 십자가 은혜로 부활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죽으면 진리로 자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우리의 속사람의 그리스도 인격으로 성장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시험에 오면 사단의 포로되어 보는 눈을 보시고, 아멘, 철저하게 악의 모양까지라도 내가 상대방에게 엎드리기 위하여 나를 낮춰야 되죠. 마태복음 24장 16장 2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는 게 뭐죠? 우리가 빌보서 2장 5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래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나를 낮춰야 돼. 죄인으로 낮춰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야 돼요. 그 시간이 내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시간이요, 진리로 자유해진 시간이요,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서, 할렐루야. 저는 지금요 왜 그렇게 싸우고 살았냐, 징그럽게 싸우고 살았네.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살았냐. 야, 그게 포로 생활이었네. 어째 이렇게 내 마음이 뒤집어지고 살았냐. 아, 그때가 마음의 성전이 안 지어졌었구나. 힘들었어요. 저도 이거 통과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엎드리는 그 시간이, 제가 잘못했어요 하니까 이분이, 그래 그걸 이제 알았냐 이래. 근데 또 시험이 와. 제가 또 잘못했어요. 아이고 참, 이게 뭐냐 이게. 한번 잘못했다면 똑바로 해야지 이래. 그래 또 잘못했어. 또 잘못했어요. 어머, 이러고 엎드리니까요 상대방도 자기 죄를 보는 눈이 떠지기 시작해. 마음의 문이 말씀에 열리기 시작해. 할렐루야. 마음의 문이 열려. 그 시간이 저보고 세계 요한의 사역을 하는 자래. 그 심령에도 예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자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말씀에 엎드리는 자는 치유를 받고, 치유받은 자는 또 치유자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Let's go up to the top of the mountain, watch the sun